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함께 모였습니다. 깊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거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사랑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 괴로움들, 어려움들 참으로 우리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 올려드리고 그래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신 자리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기를 원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어디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욕망과 욕심을 쫓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공의와 인애를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 세상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제 부족한 부분은 주님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성경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8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시작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앞시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도 좀 맞춰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예, 그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이제 전체를 드릴 텐데요. 그 어제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죠? 요즘 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줄 제가 잘 모르고 이제 호세아서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12장 말씀이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묵상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13장, 그리고 모레 화요일은 14장, 이러면 이제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12장 말씀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레까지 하면은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호세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요엘서거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요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는 주일 설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잘 보시면은 13장, 14장도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함께 읽은 11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조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좀 이렇게 하면은 좀 감동이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감동이 오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앞뒤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정말 여러분 그냥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이걸로 끝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 나의 긍휼이 불붙듯 타오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는요,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야말로 참으로 완고한 그런 백성이거든요.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이 지금 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드마, 스보임 이런 얘기는 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드마, 스보임 이 얘기는요, 창세기 1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9장에도 나와요. 근데 신명기 29장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쭉 이렇게 설교하는 율법, 다시 한번 율법을 설교하는 신명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는,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범죄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온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아무 풀도 나지 않는 그런 땅으로 심판을 하실 텐데, 옛적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보다 더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유황불로 완전히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멸망당한 그 이웃 성읍, 이웃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됐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심판당에 마땅한 이스라엘, 8절 보면요, 심판당에 마땅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이죠. 내가 어찌 아드마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느냐, 내가 이 스보임처럼 너희를 불로 태울 수 있겠느냐.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불붙어하는 그런 그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원형이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이 사랑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반역하고 배역하고 폐역한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뿌리, 원초적인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을 보시면요, 11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조금 어렵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이런 어렸을 때에, 청년이었을 때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네 후손의 그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죠?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그 창세기 말씀 보시면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의 그 12아들과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손자들, 이렇게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애굽에서 있으면서 이제 인구는 그 자손의 숫자는 한 그 200만 정도로 이렇게 불어나서 어떤 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까지로 보면은 아직도 어릴 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어릴 때에, 이 말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그 히브리 원문이 헤세드라고, 그죠?
자꾸 하니까 좀 남잖아요, 그죠? 헤세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에 신실하신 것을, 언약에 신실한 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400년, 430년 이렇게 지난 이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신데, 반면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2절 보십시오,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외면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지가 바로 바알과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알과 우상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와 분향,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우상이었고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고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과 같은 이런 우상들에게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제사와 분향을 바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그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에게 내 정성을 바쳐서, 그래서 번영과 풍요를 약속받고 그 번영과 풍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방 민족과 같이 우상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분향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설명하면은 또 길어지잖아요, 그죠?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근데 이제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관여하지 마시고 그저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나를 좀 도와주고,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성공, 출세를 보장해주는 신, 이 신이 바로 바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인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주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2절에서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다 살펴본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부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쳐서 고쳐서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로 양육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그들의 정성을 바알과 우상들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보십시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양육의 손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 가려고 사랑을 퍼부어서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메고 있는 그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성공과 그리고 번영과 이런 데 매였어. 그렇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 이런 욕망과 욕심에 꽉 붙잡혀서 스스로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이,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사람 되게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고, 4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그 광야 시절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제공하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양의 차지를 아는 거지요.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받아 누리는 거 말고 나를 좀 더 내가 위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번영과 풍요를 갈구했고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강대국과 계속해서 강대국처럼 되기 위해서 강대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애굽이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의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런 침략의 위기 앞에서는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애굽조차도 기회를 보아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애굽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에게 더 이상 도움을 청하러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올 것 같은데 보십시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갈 수도 없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계속 보시면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 왕을 그냥 임금으로 섬기는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주인이,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한 등급 높은 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다 섬기는 왕들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나를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와 있는데 뭘 자꾸 부르냐. 일주일에 한 번 내 시간 다 내 거 포기하고 나오는 게 하나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번도 주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 내 피 같은 돈 이렇게 바쳤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책 때문에 망한다. 이 계책이 뭡니까? 강대국들과 이웃 나라,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고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내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주위의 동맹국들 그리고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으면 우리의 안위가 보호될 것이라고 그들이 계책을 세운 거죠. 이 계책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보십시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니 비록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는 건 고사하고 돌아오라고는 외침을 듣고 일어서는 신용이라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이게 에브라임,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이여, 그런데도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그런데도 어찌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처럼 내가 유황불로 태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언약 때문이라고 하십시다. 이들을 그렇게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세워지니까. 그런데요, 이 언약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랑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그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을 향한 그런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면 하늘의 영광을 누릴 텐데 이 바보 같은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쫓아간단 말인데 그게 죽음의 길인데도 이런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길만 고집하는 이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한다. 자, 8절 다시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다는 이 돌이킨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 그 히브리 말로 쓰여졌거든요. 그 이제 히브리 말로 쓰여져서 이렇게 뭐 영어로도 번역되고 뭐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 한글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긍휼이 막 온전히 불타는 듯하다 한데, 이 돌이킨다고 하는 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 원래 그 단어가 원래 단어가 하파크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인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뜻이 잘 새겨지지 않으면은 일단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번역들이 원래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해서 이제 히브리 그 원문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들은요, 히브리 말을, 원어를 막 공부를 해서 알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 목회자가 목회 안 하고 원어 연구한다고 맨날 붙어 있으면은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교수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런 연구하는 사람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원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고 제가 고백한다고 여러분 근위가 떨어져가지고 제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 사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일부러 글자가 쪼매나요. 안 보이도록 이렇게. 제일 위에 보면은요, 제일 위에 보면은 하파크. 제가 진짜 전혀 보이질 않았는데요, 하파크라고 써져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제일 위쪽입니다. 그 진하게 이렇게 글자가 3개가 있잖아요. 저게 히브리 이제 자음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모음은 뒤에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 글자가 보면 꼭 네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글자의 그 특징은 네모가 났다는 거예요. 알파벳이 22개인데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건 학교에서 배웁니다. 제가 기본적인 건 알고요. 네모난 글자가 네모나고요. 그리고 읽을 때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잖아요. 근데 저 히브리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글을 보시면요, 하파크가 아니고 하파크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 하파크의 원래 뜻이 그 밑에 보면은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뒤엎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하파크가. 자, 이제 됐어요. 하파크. 그래서 지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쯤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할 때 이 돌이키는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뒤집어 엎어져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부릴 듯 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드마 같은 너희를 스보임 같은 너희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아까 신명기 말씀으로 29장 찾아봤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25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이제 19장 25절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내용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 거기에 25절에 보면 이제 그 성들 소돔 고모라와 그리고 그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다 엎어 멸하셨더라가 원문을 보면요, 하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하파크를 이제 호세아서는 돌이키어 이렇게 번역하고 창세기에서는 다 엎어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소돔 고모라 같이 죄악에 빠진 범죄한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하파크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뒤집어 엎어서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그리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타오르는 이런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7절 보니까 끝끝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런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끌는 마음,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신인, 동영인이 뭐 이러면서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여러분 그런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정도 지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기억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작정하기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실수 없이 모든 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다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마음에 변화를 가지십니다. 철없고 완고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뒤집어 엎는 것은 그 마음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듯한 그 긍휼과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변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것, 그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진노함으로 이제는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한 번 찍히면은 그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고집 세고 뜻을 바꾸지 않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를 다시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역사적으로는 이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어째 너희를 놓겠느냐,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심판 너머 멸망시켜 버리시고 멸망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새롭게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형벌이죠.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렇게 하여 새 시대를 여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불러도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호와께서 이제 모여라 라고 소리를 내시면 이 하나님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은 여러분 바다입니다.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런데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러분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또 사해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큰 물이 있는 강이나 호수는 다 그냥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넘어가면은 거기가 아수르거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넘어가면은 그곳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바다 이 사방에서부터 뭐라고 돼 있죠? 서쪽에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 얌이라고 해갖고 바다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서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얌 하니까 바다 이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누가 오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서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바다 건너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가 그 백성들을 잡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 가나안을 그들의 땅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여라 하니까 이전에는 더 멀리 갔는데 이제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온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모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떨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떨며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떨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멸망당하고 그들이 그런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그 전율을 일으키는 이게 이제 떨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멸망 후에 부름받는 부활하는 백성들, 새로운 백성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백성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물론 애굽에 있는 자들도 불러 모으신다는 말이지만은 이것을 애굽에서부터 새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의 원초적인 것은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온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은 바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을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이렇게 나에게로 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는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비둘기처럼 떨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오리니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려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출애굽하는,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이 구원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그 BC 539년입니다. 539년 721년에 망해서 539년이면 한 180년 정도 지나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를 자기 이렇게 종으로 삼으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출애굽도 사실은 아수르 때가 아니라 뒤에 페르시아 때에 이루어졌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사를 아시는 대로 그렇게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이 온전한 독립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헬라가 망하고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은 539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와서 516년에, 그러니까 한 20년 지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우거든요.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온전한 출애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출애굽은, 완전한 세상으로부터의 이 구원받는 완전한 출애굽, 그 출애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이 사건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은 2장에 나와요. 2장을 보시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이제 이건 헬라 성경입니다. 원문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는 말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이제 이 헤롯이 듣고, 그죠? 근데 그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하니까 이거 내가 왕인데 내 왕자리 뺏길까 싶어서 그 유대인을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인도하셔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다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시거든요.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말씀하신 선지자가 바로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불러내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딱 그 한마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9장입니다 30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이제 막 이 환상인지 뭔지 하여튼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올라간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죠? 또 구약 성경 계속 하고 있으면 신약에 있는 말은 또 익숙하지 않아지고, 그죠? 이게 참 우리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계가 말입니다. 한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한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런 얘기 그래서 한계가 좀 없을 때, 젊은 분일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돼가지고 이거 눈도 안 보인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목사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해버리니까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어요. 자꾸 내 목소리는 커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보이고 한계가 올 때 자꾸 잊어버리고 할 때는 깊이 묵상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묵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세 명이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확 변화가 되셨는데 갑자기 또 어떤 두 명이 또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그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말할세.
30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막 졸다가 깨어나서 이 사건을 보고 완전히 정신을 차려져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별세하실세,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별세가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별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헬라 말로는 엑소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소더스. 그리고 영어로는 엑스더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엑스더스. 엑스더스가 뜻이 떠난다, departure, 떠난다, 그건 탈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놔두고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성경은 우리는 출애굽기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뭐라고 영어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엑스더스예요. 그리고 70인용 그 성경 이름이 엑소도스예요. 그 헬라말로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대적들에 의해서 그냥 죽은 그 로마의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엑소더스 하시는,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한 모든, 이제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늘 내 길만 고집하고 스스로 세상의 온갖 죄와 불의와 사망의 멍에를 쥐고 신음하던 우리의 모든 멍에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어서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당신의 마음을 하루에도 10번씩 뒤집으면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한 것입니다. 늘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그 원초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자녀로 내가 양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아들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물리 몸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눈이 몸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과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린 우리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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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지독히도 내 길만 고집하고 내 뜻만 세우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서 양육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온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주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